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장 5절부터입니다. 2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별을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아멘. 창세기 2장 5절 6절 두 절 말씀을 두 절을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자기 땅을 경작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자기 땅을 경작하라. 자기 땅을 경작하라. 사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왜 인간에게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인해서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마음의 땅을 경작하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 세상 말에 이런 말이 있죠.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기르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데 그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온 말을 들으면 자식을 낳는데 겉낳지 속을 낳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부모님들이. 이제 우리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전해 내려온 이야기겠죠. 사람이 그러하듯이 성경도 그러합니다. 사람이 그러하듯이 성경도 그러하다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낳지만 그 사람을 속까지는 낳고 겉만 낳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겉만 낳기 때문에 그 속을 낳으려고 어떤 것이 수반되고 필요한 거냐면 교육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 쉬운 얘기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밥상머리 교육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학교 교육에 이르기까지 그런 교육들을 통해서 겉사람이 있고 그 속을 양육하는 그 교육이 수반되어서 이것이 한 사람의 인격을 형성해서 그 사람이 사회의 구성원이 되고 사회의 일꾼이 되고, 그래서 그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고 사회를 지탱해 나가는 틀을 유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한 것 같이 사람이 사람을 낳았는데 겉을 낳아요. 그래서 그 속을 못 낳기 때문에 그 속을 교육시켜요. 그런데 그 속을 교육시킨다고 해도 사람이 다 사회의 일원이 되고 일꾼이 돼서 그 사회를 읽고 나가는 쓰이는 제목으로 다 쓰임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 뭐예요? 법이라는 것이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이라는 것이 생겨나기 이전에는 뭐가 있느냐면 도덕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인간에게 처음부터 성경이 주어진 게 아님을 우리는 말씀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 2장 5절 6절에서 봉독한 말씀과 같이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창세기 3장에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악과를 먹고 생명과를 먹지 못한 그 사람들 에덴 밖에 내어보내면서 창세기 3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근본된 토지를 경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끝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 경작하는 이유가, 왜 경작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신 것이 창세기 3장 23절이에요. 뭐냐면 생명과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열어놓은 것이 아니라 감춰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어보내시면서 근본된 토지를 경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끝에 3장 23절에 가면 경작하여야 할 이유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루 도는 화형문과 그룹들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기 때문에 그 생명과를 따먹은 이를 위해서 경작하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창세기 여러분들 지금 창세기 2장 5절 6절을 봤으니까 창세기 3장을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은 그 23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24절에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려면 근본된 토지를 경작해야 되는데 창세기 2장에서는 그냥 경작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작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하셨냐? 경작을 위한 자, 경작을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하신 일, 생계. 하나님이 근본된 토지를 경작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생기를 불어넣으신 일이에요. 그런데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창세기 3장에 가서 그 선악과를 먹게 되죠. 선악과를 먹게 돼요.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 생명나무 창세기 2장에서 이미 기록이 됩니다. 창세기 2장에서 기록이 되는데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먹고 이것을 뒤에서 신약에서는 이것을 타락이라고 얘기를 해요. 구약에서는 타락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얘기했죠. 그럼 여기서 이제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계속 나눴을 때 선악과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 선악과를 다시 한번 오늘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선악과면 선과 악의 그 두 가지잖아요. 그래서 선악은 그 토부와 라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것과 나쁜 거예요. 좋은 것과 나쁜 건 토부가 좋은 거고 라가 나쁜 거예요. 라는 부정이에요. 라나 로는 부정입니다. 히브리에서. 그 부정은 부정의 뜻인데, 그러니까 그 예와 아니다 그런 거예요. 예와 아니오예요. 토부는 예고 그 라는 아니오예요. 예와 아니오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예만 있고 아니람이 없다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말씀해서 증거하는데, 그래서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토부와 라예요. 예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는 예를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니오를 먹었다는 뜻이 선악과예요. 그러면 뭐가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 때에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죠.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십계명과 그 율례와 규례예요. 일단 뭐 그것을 그 율법이라고 말합니다만은 그 계명,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복과 저주거든요. 복과 저주. 그래서 선은 복을 의미하고 악은 저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생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생기
하나를 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속에는 복도 있고 저주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법을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인간들에게 주셨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율법의 계명에 다른 계명을 주신 게 없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 내가 길이요 진리라고는 사랑의 성령의 법 외에 다른 법을 주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나 법이 하나예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예요. 이게 하나가 뭐냐면 사랑이요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부정으로 먹었다는 얘기예요. 악으로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악이 뭐냐? 악이 뭐냐? 성경에서는 악이 뭐냐? 이게 사람의 계명이에요. 사람의 계명은 성경에서 가장 잘 나타난 것이 어디냐면 이사야 29장 13절이죠. 근데 우리가 이 사람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전하고 증가하는데 왜 이것을 사람의 계명이라고 하느냐 하는 그런 이유를 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다 똑같은 성경 말씀 아니냐 이렇게 이유를 다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사람의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고 순전하게 증거되어 전해지지 않고 사람이 행할 일들로 바꿔 먹은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은 속의 것을 말하고요. 이 이 저주라는 것은 겉의 것을 말해요.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이거든요. 이게 겉사람과 속사람의 신약에 오면 바울이 말한 거는 속사람과 겉사람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선은 복인데 속사람을 얘기하고 악은 저주인데 겉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생기를 어디에 불어넣으셨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를 어디에 불어넣으셨느냐 하는 거예요. 겉에 했느냐 속에 했느냐 이 얘기란 말이에요. 결국은 악에 했느냐 선에 했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생명과 사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명과 사망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인간적인 생명과 사망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 생명과 사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 생명과 사망으로 선과 악을 얘기했는데 인간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일을 했어요. 이 생기를 불어넣으신 일은 뭐냐면 경작할 사람이라고 앞에 이미 얘기했어요. 뭘 경작하는 거예요? 뭘 경작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일이 경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그 생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생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생기를 잃어버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시 주신 게 뭐예요? 인간에게 다시 주신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인간에게 생기를 잃어버리니까 인간에게 다시 주신 게 율법이에요. 이 생기 속에, 이 율법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생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생기, 즉 하나님의 선, 생명, 복, 속, 사람을 경향하는 그 말씀이 곧 뭐냐면 율법에 들어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생기를 율법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은 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그런 우리는 지금 율법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은 성경에는 율법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냥 법이에요. 성경은 그냥 법이라고 돼 있지 율법이라고 말을 붙인 것은 우리 인간들이 붙인 말이에요. 사실은 성경은 법이에요. 그냥 법. 하나님이 인간에게 법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 법이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뿐이에요. 이 법이 그래서 생기가 곧 법이에요. 그럼 이 생기 속에 법 속에 뭐가 들었냐면 지금 방금까지 봐왔지 생명도 들어있고 사망도 들어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법 하나예요. 즉 우리로 말하면 성경이에요. 구약과 신약 통틀어서 다 성경이잖아요. 이게 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법. 그래서 이 법을 크게 말하면 유대인의 법 또는 이스라엘 법 이렇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의 백성이죠.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주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백성과 또는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법.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이 어디서 난다고 그랬어요?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을 가진 자들에게서 구원이 난다거든요. 하나님의 법이 없는 자들은 구원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없는 자들은 아무런 하나님과의 상관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가진 자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법을 가졌다를 뭐라고 표시해요? 법을 가진 자라는 뜻을 뭐라고 표시해요? 할례자. 할례자가 법을 가졌다.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할례자 유익함이 뭐냐 이렇게 그 말을 읽는 말씀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맡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음이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인데 이 유대인 이스라엘이 법을 가졌다 이 뜻이 뭐냐면 할례거든요. 할례. 그럼 할례하면 뭐가 드러난 거예요? 속이 드러난 거예요. 겉이 드러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할례했다는 것은 속이 드러나는 것은 그럼 할례했다는 속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벗겨졌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감춰져 있잖아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것과 같이 창세기 3장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그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잖아요. 이게 감춰진 것이거든요. 이 감춰진 것을 드러냈다 이 뜻이 할례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법을 주셨다, 그 법을 받았다, 그 법을 받은 자들이 곧 할례자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경작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이제 우리가 따져봐야 되면 경작이라는 것은 그 땅을 갈아엎는 게 경작이잖아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일을 시작하려면 땅을 갈아엎는 것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의 시작이에요. 일의 시작이 바로 경작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10장에서도 보면은 너희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러죠. 자, 그러면 경작을 하려면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으면 기경이 갈아엎는 거거든요. 갈아엎는 거예요. 그러면 왜 경작할 사람이 없다 또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묵은 땅이 어떤 게 묵은 땅이에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농사짓지 아니하고 그냥 놓아둔 땅, 버려놓은 땅이 묵은 땅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성경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묵은 땅이 뭐가 묵은 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경영되지 않은 땅이 묵은 땅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경영되지 않은 땅, 하나님 말씀으로 갈아엎지 않은 땅이 묵은 땅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3절, 24절을 앞에 인용했었죠. 바로 그러한 땅이에요. 경작해야 되는데 경작할 사람이 없어서 그냥 묵혀둔 땅이 묵은 땅이란 말이에요. 경작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면 지금 이걸 보자고요.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번 봤지만 창세기 2장 5절 6절을 인용했으니까 창세기 2장 5절 6절을 보면 지금 땅에서 뭐만 올라왔다고 돼 있어요? 안개만 올라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땅을 적셨어요? 안 적셨어요? 땅을 적셨다고 돼 있어요. 자, 땅이 젖을 정도면, 땅이 젖을 정도면, 표면이 젖은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면 논작물은 몰라도 밭작물은 충분히 자라고도 남습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뿌리 깊은 나무는 절대로 말라 죽지 않습니다. 뿌리가 그 얕게 박힌 그 곡식들은 말라 죽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안개가 내려서 땅을 적실 정도가 되면 절대로 작물이 죽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고 돼 있죠, 지금. 창세기 2장 다시 봅시다. 자, 2장 6절,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셨는데, 5절에 보면,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 채소도 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안개만 땅을 적신 상태죠. 땅을 적셨으니까 지금 뭐가 나든지 나야 돼. 풀이 나든지 잡초가 나든지 나무가 나든지 하여튼 뭐가 나야 되는데 아예 아무것도 나지 않았다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뭐가 나든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없어 초목도 없고 채소도 없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씨 뿌릴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씨 뿌릴 사람이. 씨 뿌릴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초목이나 채소가 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초목이 뭐죠? 채소나 초목이? 채소나 초목을 하나님이 천지창조에서는 셋째 날에도 땅에서 그 실과 맺는 거 해서 그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그 과실 초목을 주셨다고 그랬죠? 바로 이게 먹거리예요. 인간에게 주신 먹거리란 말이에요. 노아 홍수 심판 외에 인간에게 고기를 하나님 허락하시니까 성경상으로는. 자, 지금 창세기 2장에서 채소와 초목이 나지 않았다는 것은 먹거리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왜? 경작하지 않았으니까. 이 설명이 창세기 3장에서 나와요, 사실은. 왜 그러냐 하는 것이 창세기 3장에서 나와요. 뭐예요? 생기를 불어넣고 보니까 선한 나무를 먹은 게 아니라 악의 열매를, 선의 열매를 먹은 게 아니라 악의 열매를 먹어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밖에 내가 쫓겼다는 얘기거든요. 창세기 3장 설명이. 그래서 인간에게 주어진, 여자와 남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저주라고 늘 말을 해요. 신학에서는. 사실은 저주가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자는 해산의 고통, 남자는 이마에 땀이 흘려야 내가 식물을 먹으래. 이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예? 잉태의 고통. 잉태의 고통과 이마에 땀이 흘러야 그 식물을 먹으라. 그게 바로 이제 남자와 여자에게 준 하나님이 저주라는 거예요. 근데 저주가 아니에요. 저주가 아니라 당연한 거라고 그래요. 당연하다는 의미는 뭐냐? 당연하다는 뜻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경작을 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작을 하지 않았으니까 생명의 열매를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저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경작을 하려면 기경인데 기경은 갈아엎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갈아엎냐네요. 무엇을 갈아엎냐고요. 마음이에요. 왜 마음이냐면 마태복음 13장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9절인가? 19절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을 뭐라고 했느냐 하는 거예요.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의 마음, 창세기 13장이나 창세기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이나 고린도서 3장 9절을 보면 사람의 마음을 땅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인자가 와서 씨를 뿌리는데 어디에 뿌렸다고 그랬어요? 땅에 뿌렸다고 그랬죠. 땅에 뿌렸다고 했는데 그 땅을 고린도서 3장 9절에 하면 사람의 마음이 땅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그 인자가 와서 씨를 뿌렸다는 것은 세상 어떤 그 농작물을 가꾸는 그런 땅에 뿌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땅에 뿌렸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땅에 뿌렸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경작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의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땅. 마음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줘야 거기서 말씀으로 땅을 기경하고 그 말씀을 심어야 그 말씀에서 식물과 채소와 이런 것을 얻어먹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먹거리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채소와 초목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생명과예요. 결국 이게 생명과란 말이에요. 생명과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경작할 사람이 없으니까 생명과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겉은 있는데 속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겉인데 속은 없다는 게 뭐냐면 사람의 형상은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없다 이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난주에 말씀 증거해서 이미 저거 했어요. 지난주에 뭐냐면 그 만난과 잉태에 관해서 말씀드릴 때 이미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이미 증거해 드린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마음을 아직까지도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의 마음을 경작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묵은 땅이란 말이에요. 그 묵은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을 해서 그 마음의 땅을 지금 인용한 말씀과 같이 그 마음의 땅을 기경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채소와 초목에서 나는 먹거리, 즉 생명과를 먹는 일을 우리는 경작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경작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아직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 없어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없으므로 그 각자 사람의 마음을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자, 앞에서 이제 모두에 시작할 때 얘기했듯이 우리가 사람에게서 부모에게서 자녀가 출생이 돼요. 자녀가 출생이 되면 처음에는 뭐만 길러요? 겉만 길러요. 먹고 자고 그러면서 겉만 길르잖아요. 겉만 기르는데 그 겉만 기르는 것으로 끝나요? 저절되고 그 다음에 그 음식도 차츰 젖어서 모유에서 우유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미음을 먹다가 밥을 먹다가 그 다음에 단단한 식물이 이렇게 차츰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영양가 있는 거가 다른 거로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 겉사람이 이렇게 음식물의 과정이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감과 같이
속 사람도 그 말씀으로 점진적으로 그렇게 자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과정에 따라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경작이라고 한다. 무슨 경작? 마음의 경작. 마음의 경작을 그럼 왜 하느냐? 마음의 경작을 왜 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기 위해서 마음을 경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기 위해서 경작을 하는데 그것을 성경은 먹거리라고 말했지만 식물이죠. 성경에는 그냥 식물로 나왔죠. 식물로 나와서 식물로 나오는데 이게 결국 뭐냐면 생명을 주는 열매다 그런 얘기예요. 생명을 주는 열매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생명과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과를 위해서 자기 마음을 경작한다면 자기 마음을 경작한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의 땅을. 창세기 1장 1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있을까요? 나는 없다고 봐요. 아마 교회 아마 한두 달만 다녀도 창세기 1장 1절을 아마 다 암송할 거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단 말이죠. 이게 바로 천지를 창조해요. 그럼 천지 창조라는 게 뭐냐? 천지 창조라는 게 천지 창조라는 게 뭐냐? 땅을 하늘 되게 함이죠. 땅을 하늘 되게 하면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땅을 하늘 되게 함. 그래서 땅은 사람이고 땅은 사람이고 하늘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왜? 땅을 하늘 되게, 하나님 되게 함. 그럼 이게 뭐야?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어지기까지, 이루기까지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우리가 인간이 교회에 나가는 것은 겉사람을 내가 온전케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갔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것을 증거해요.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가 겉사람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베드로가 이미 베드로전서에서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교회에 가서 같은 성경을 보고 같은 말씀을 보고 읽고 전한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들어보면 무엇을 전하느냐는 거예요. 속사람을 위해서 전하느냐 겉사람을 위해서 전하느냐는 거예요. 겉사람을 위해서 전하는 말이 사람의 교훈이요, 겉사람을 위해서 전하는 말이 사람의 교훈인 반면에 그것이 곧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자기 땅이 경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기 땅이 경작이 안 돼요. 선악과를 따먹어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그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에 이어지는 마태복음 7장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자기 눈엔 들보가 있는데 상대방의 티끌이 보이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기 땅을 경작하면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상대방의 티끌을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겉으로 포장을 해놓고 나는 이렇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한 예를 더 들을게요. 지금 이제 마태복음 7장에서 눈에 들보와 티를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보자고요. 어느 한 선지자가
주님 앞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주 이름으로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이렇게 나왔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 사람을 평하시죠? 이 악을 행한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 너 도대체 몰라. 너 악을 행한 자야. 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내가 악을 행한 자예요? 내가 주 이름으로 내가 선전으로 했잖아요. 나 너 도대체 몰라. 이게 뭐예요? 겉만 쫓아가는 거야, 겉만. 자기 땅을 경작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겉으로는 화려한데 그 속에는 내가 없다고 이사야 29장 13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입으로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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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이걸 우리가 지금 나는 말씀으로 보면 이게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기 땅을 경작하지 못하는 것이 곧 악이에요. 많은 말씀을 들을지라도 자기 땅을 경작하지 못하는 것, 겉사람으로 경영하는 이 자체가 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는 선의 열매도 따먹고 악의 열매도 따먹고 그랬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악의 열매를 따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악의 열매를 따먹었다.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었다는 것은 악의 열매를 따먹었다. 선의 열매를 따먹었다는 건 사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거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한 번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선하신 이여 이렇게 말했을 때 네가 어째 나를 선하다고 하냐.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선악이라는 것은 선은 하늘을 얘기하고 악은 땅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악을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는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 먹었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경작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거든요. 내 육신의 포장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육신의 포장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경작해서 내 마음의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어서 그 열매 토지 소산을 먹어서 그 토지 소산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지는 것이거든요. 주님 말씀하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면 그게 완성이잖아요. 이건 뭐라 그래요? 열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열매. 이걸 먹기 위한 건데 이걸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가는 건데 그것이 없는 자체가 뭐다? 악이다.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 내 얘기가 아니라 이걸 풀어주면. 그러니까 우리가 소대도 얘기지만 우리가 교회에 간다고 하는 얘기는 다른 뜻이 전혀 없어요. 다른 뜻이 전혀 없다는 뜻은 뭐냐면 자기 마음의 땅을 경작하는 일 외에 다른 아무 일도 없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각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경작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언제 기회 있으면 천국과 지옥을 하나님이 보내시는가? 이제 말씀을 우리가 이제 나누게 될 텐데, 우선 답을 말하면 하나님이 천국도 보내고 지옥도 보내고 그 하나님이 절대로 하지 않으세요? 자, 답을 먼저 얘기하면 오늘 지금 방금 나눈 말씀으로는 하나님이 계명만 주셨지. 그리고 이 계명을 지키면 복, 안 지키면 저주라고 말씀하셨지. 그 말씀 안에 누구는 복이고 누구는 저주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하느냐면 자기 마음을 경작할 수 있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 마음의 땅을 경작할 수 있는 말씀을 들어서 자기 마음을 갈아엎고 기경해서 그 말씀으로 심어서 그 말씀으로 내가 지어지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아니면 다 뭐다? 악이다, 저주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경작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채소와 초목이 날 수가 없죠. 날 수가 없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도 채소와 초목을 내기 힘들다는 것을 말씀을 들어본 사람은 알아요. 말씀을 들어본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의 양식을 얻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신명기인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광야에서 신명기가 아주 확실히 기억이 안 나, 어느 말씀인지는 내가 확실치는 않은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 광야에서는 죽기를 무릅써야 뭐를 먹어요? 생명나무 양식을 얻을 수 있다. 광야에서는 죽기를 무릅써야만 양식을 얻을 수 있다. 그 양식이 뭐예요? 채소와 초목이란 말이에요. 생명나무 열매란 말이에요. 생명과 먹거리. 영의 양식을 얘기하는 거지 육신의 양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마태복음 6장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는 말씀을 지지난주에 나눴죠? 그거예요. 그 생명과예요. 그게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 내게서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 형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경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자기 마음의 땅을 경작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면 자기는 경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구경꾼이에요. 지나가는 객이에요. 구경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는 언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채소를 먹어서 내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과를 먹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지지 못하면 즉 천지창조가 되지 아니하면 내가 어떻게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있냐고요. 내가 어떻게 아버지의 보좌에 갈 수 있냐고요. 여기서 참고로 이제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회 가면은 자기 마음의 땅을 경작할 수 있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과연 교회에 가서 자기 마음의 땅을 경작할 수 있는 말씀을 듣기를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아니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성경을 통해서 좀 찾아보자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10절부터 보면 더 좀 좋겠네요. 10절부터. 그가 예수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1장 5절부터 그가 빛으로 들어왔을 때 나옵니다. 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죠. 자기 땅에 오매 영접지 아니했다. 자기 땅에 영접지 아니했다. 헬라어를 보면은 이렇게 나왔어요. 우파라란마노. 우파라란마노. 우라고 하는 것은 절대 부정입니다. 이거. 절대 부정사예요. 절대 부정사예요. 파라란마노 하는 것은 가까이 접근하게 하다는 그 뜻이거든요. 파라란마노.
파라람마노, 파라람마노. 파라람마노가 이게 이제 가까이 영접하다. 파라가 가까이고 람마노가 이제 영접하다거든요. 가까이 영접하다. 근데 우가 들어가지고 절대적으로 하지 않았다요. 이런 얘기. 절대적으로 하지 않았다. 이건 절대적으로 하지 않았다. 바다 가까이 하지 않았다. 누가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1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뭐가 여기에 나왔냐면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이러한 단어가 들어갔어요.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영접지 않았다. 이걸 자기 땅이라고 우리는 풀이되어 있어요. 번역이. 자기 마음에서 가까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뜻이에요. 자기 마음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우리 번역에는 지금 본 바와 같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그 자기 백성이 뭐냐면 자신의 마음에서 그런 뜻이에요. 자신의 마음에서 그 말씀을 빛을 영접지 아니했다 그 뜻이에요. 여 성경에는 우리 성경에는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자기 백성이라는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는 뜻이 뭐냐면 이디오스예요. 이디오스인데 이디오스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가까이 하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2000년에 유대 땅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5,000명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같이 들은 사람이 불과 몇 명 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오죠.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오병이요 또는 그렇게 성경에 복음서에 증거되어 있는 말씀이죠. 보리떡 2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런 증거들을 보면 불과 몇 광주리 몇 바구니 남았다 이런 뜻이죠. 그게 바로 이제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증거된다 할지라도, 즉 예수님이 친히 증거하셨을지라도 그때 당시에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받아야 지워졌지만 자기 땅을 경작하고 자기 땅을 기경하고 경작해서 거기에서 식물과 초목과 채소로 해서 열매를 먹을 수가 있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는데 그 말씀을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작이 안 되죠. 그럼 그때 당시에 즉 2000년 유대 땅에 선과 악을 보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봅시다. 그리고 이면으로 봅시다. 이렇게 나눠보면 표면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이 선이에요. 바리새인. 그리고 표면적으로 보면 악에는 오염 예수예요. 그리고 이면적으로 보면 예수가 선이고 이면적으로 보면 악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면 어디가 경작이에요? 여기가 경작이죠. 여기 경작 안 되죠. 표면적으로 온 사람들은 경작이 안 되죠. 이 사람들은 그럼 무엇을 먹었어요? 악의 열매를 먹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여기 이면적으로 보면 이쪽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예수의 열매를 먹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선의 열매, 즉 생명과를 먹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런데 오늘날도 똑같이 오늘날도 2000년 유대 땅에 예수님이 증거하신 말씀과 바리새인들과 예수의 제자들과 예수의 제자와 그 무리들과의 관계와 오늘날도 성령이 교회에 들으시는 말씀과 기존 교계와의 그 비교되는 점이 똑같단 말이에요. 자, 그럼 뭐가 똑같으냐? 과거 유대 땅에도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다 옳다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권으로 붙잡고 있던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너는 귀신 들린 자다. 응? 넌 귀신 들린 자다. 그래서 네가 하는 것이 모두가 다 헛된 것을 안다. 너를 누가 증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이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야, 너희들은 절대로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가 증거하는 것이 옳다. 왜? 나를 증거하시는 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증거가 옳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과 악이라는 것은, 생명과 사망이라는 것은 사람의 보는 잣대와 하나님이 보시는 잣대가 전혀 다르다. 이걸 구분하는 것이 선하고의 구별이에요. 응? 무엇이 살리는 말씀이고 무엇이 죽이는 말씀이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선하고의 분별이에요. 그러면 선하고의 분별은 누가 할 수 있어요? 장성한 자만 할 수 있어요. 선하고의 분별은 그리스도 영을 받은 장성한 자만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요. 세상의 선과 악이 아니에요. 도덕으로 말하는, 사전으로 말하는 선과 악이 아니에요. 영생과 영벌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조금 전에 이제 언젠가 한번 천국과 지옥을 하나님이 정하고 보내시는가라는 그 얘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자, 지금 한 말을 놓고 보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 당시를 놓고 보면 예수님이 지옥 보내려고 오셨어요? 천국 가게 하려고 오신 분이에요. 천국 가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실제로 2000년 전 유대 땅에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셨을 때에 선을 찾아간 사람이 많습니까? 악을 찾아간 사람이 많습니까? 선의 열매, 즉 생명의 열매를 먹은 사람이 더 많습니까? 악의 열매를 먹은 사람이 더 많습니까? 악의 열매를 먹은 사람이 더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보기에 옳고 그런 것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고 그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 기준이. 자, 그러면 2000년 전이나 아니면 모세 때나 아니면 아브라함 때나 아니면 노아 때나 아니면 아담 때나 똑같이 그때나 지금이나 즉 창세 때나 오늘 현재나 똑같이 지금 누가 천국과 지옥을 선택합니까? 누가 복과 저주를 선택합니까? 누가 선과 악을 선택합니까? 각자가 해요. 각자가. 왜 하나님이 천국도 보내고 지옥도 보냅니까? 자기 자신이 선택하는 거죠. 2000년 전을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2000년에 예수의 말씀을 쫓아서 예수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는 그 말씀에 응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를 반대했잖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자, 그러면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부인했고 그를 배척했어요? 하나님이 너는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너는 지옥 자식이니까 너는 그렇게 하라고 시켰고
예수의 제자들과 그 무리는 너는 이렇게 하라고 시켰습니까? 아니에요. 각자 다 자기들이 좋은 길을 선택해 간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천국이든 지옥이든. 하나님의 천국과 지옥을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말씀으로 나를 경영할 것인가? 속을? 아니면 겉으로 좋고 겉으로 거칠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 겉사람을 칠장하고 속사람은 죽어도 관계없는 그런 말씀을 들을 것인가는 누가 결정하냐면 듣는 사람 각자가 결정한단 말이에요. 자, 앞에 오병이어 얘기했어요. 오병이어 현장에 왔어요. 뭐 5천 명이 왔든 7천 명이 왔든 뭐 5만 명이 왔든 50억이 왔든 상관없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은 누가 추수꾼의 바구니에 담겨졌고 누구는 버려졌고 했는데, 그러면 담겨졌고 버려지고를 하나님이 너는 내가 예뻐서 내가 바구니에 담고 너는 보기 싫으니까 버리고 이랬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듣고 다 흩어졌고 바구니에 담겨질 자는 자기가 거기서 선택해서 거기에 남아진 결과 하나님의 그릇에 담겨진 것일 뿐이란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욕된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응? 하나님이 그러면 인간만 또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교회들은 말씀을 얘기하는 건 사람의 교훈이 아니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도 자기가 영접하면, 즉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받아들여지면 내 계명에 거하는 자가 되는 거고, 예수님 말씀같이 내 계명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런 생명의 성령의 법을 들을지라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법을, 말씀을 들을지라도 자기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보화를 버리는 자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낸다고 얘기를 하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만 우리에게 주셨을 뿐이에요. 이것을 신명기 말씀에 오늘 몇 번 얘기했지만은, 신명기 말씀과 같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앞에 이 계명을 주노니 이 계명을 지키면 복이요, 지키지 않으면 저주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럼 누구는 지켰고 누구는 안 지켰고요. 그럼 지키는 것까지 하나님이 지키시냐고요? 아니잖아요. 너는 지키는 자, 너는 안 지키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너는 안 지키는 자라서 너는 지옥 보낼 거야, 너는 지키는 자라서 너는 천국 보낼 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요? 너희가 전도하러 나가서 사람 하나를 구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러세요?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새겨들어야 돼요. 이게 정말 무서운 말씀이란 말이에요. 사람 붙잡아다 놓고 천국 자식을 만들었는데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요. 에레미야서나 그 에스겔서나 그 이사야서 보면 어떤 말씀이 또 있어요? 죽을 영혼은 살리고 살릴 영혼은 죽이는 뜻다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똑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글자의 그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면으로 들어가보면 똑같단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자신이 영접치 아니하더라.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이 있을지라도 자기 자신이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자기 묵은 땅을 기경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채소와 초목의 열매를 먹지 못하면 그는 하나님에게서 낙오된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놓고 지금 본다면 자기 땅을 경작하지 못하면 지옥이에요. 또 자기 땅을 경작할 말씀을 준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채소와 열매를 먹을 것이요,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채소와 열매를 먹지 못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아예 말씀을 듣지 못해서 먹지 못하는 자도 있고, 들었어도 먹지 못하는 자가 있고, 또 하나는 대부분 아닌 것을 채소와 열매로 알고 먹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부류가 세 종류죠. 아예 알지 못해서 못 먹고, 안다고 하면서도 다른 것으로 먹고, 진짜를 주어도 다른 것으로 먹고, 진짜로 먹고. 그렇죠? 이와 같은 그 부류가 나누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마태복음 13장 앞에서 얘기한 마태복음 13장의 밭의 네 종류란 말이에요. 이것이. 자, 우리가 이같이 우리가 성경을 본다, 교회 나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한다 하는 것은 결국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의 땅을 경작하고자 하네요. 사람은 겉사람을 보지 않는다고 했었어요. 속사람을 본다고 했어요.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마음의 중심에 어떤 말씀이 들려지고 어떤 말씀이 심어져서 어떤 말씀의 열매를 먹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도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 경우도 되고,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가는 것은 좋은데, 교회에 나갔을 때 내가 어떤 말씀을 어떻게 듣고 내가 무엇을 경영하여 무엇을 내가 열매를 먹고 있는가를 내가 확인하고 점검해 보지 않으면 나는 낙오된 자예요, 사실은.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항상 두릅하고 걸음준다는 말이 그거란 말이에요. 내가 무엇으로 두릅하고 걸음주는가? 그래서 거기서 나는 열매가 뭔가? 열매가 결과물이잖아요. 결과물이 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믿음이 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결코 열매를 먹을 수 없는 신앙이 된다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많은 말씀들을 전하고 증거했을지라도 이 말을 귀담아 듣는 자들이 극히 적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미 자기는 온전한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가장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고요. 아주 오래전에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야, 이만하면 됐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이대로 있는 것이 좋아하고 안주하면 안 된다. 안주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은 광야를 41번이나 돌고 42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가? 이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한 곳에 만족하고 안주했다면 아마 출애굽도 못했을 거예요. 애굽에 그냥 있을 거예요. 광야에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여기가 좋사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니까 나 여기서 살겠습니다 하면 그들 가나안 못 갔어요. 그거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에서. 저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가나안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1세대가 죽고 2세대는 어디에서 죽어요? 가나안에서 죽었어요. 2세대는. 여기에 또 우리가 나눠보고 증거의 말씀들이 많지만은,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서 교회 나가시는 모든 분들은 내가 왜 교회 가며 무엇을 위해서 내가 말씀을 들으며 오늘 어떠한 말씀을 들었으며 내가 이 말씀으로 나을 결과가 무엇인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확인해보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너희가 지금 뿌리는 이 씨는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알갱이를 뿌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갱이가 뿌려서 나중에 어떤 형체로 나타날지 너희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래서 지금
나는 말씀과 같이 나는 지금 어떤 말씀으로 심어서 어떤 결과물을 얻어서 그 열매를 먹을 것인가를 내가 조심없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은 서두에게고 밥 못 드는 것 같이 내 땅을, 각자의 자기 땅을, 마음의 땅을 어떻게 경작하는가 하는 것을 알아서 자기 마음의 땅을 경작하는 자가 되라. 그렇지 않으면 자기 믿음의 열매는 없다. 그러할지라도 온전한 채소와 나무의 실과를 먹기가 힘들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신앙의 길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성령의 열매를 먹는, 즉 생명의 열매를 먹어서 아버지의 보좌에 갈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듣고 내가 내 마음의 땅을 경작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